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비가 많이 쏟아지고 또 뭐 호우경보가 일어나고 이런 상황에서도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축복의 통로이십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보고 또 하나님이 새롭게 이루시는 역사를 볼 수 있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뒤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파수꾼이십니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뒤에 분하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야베스처럼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야베스에 관한 말씀입니다. 아마 1990년대 이 야베스에 관한 말씀은 한국교회 강단에서 아마 수십 번, 수천 번 설교된 말씀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도 미국에 이렇게 부흥하는 교회 탐방을 갔다가 이 야베스의 기도를 저술한 브루스 윌킨슨 박사의 설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얼마나 미국에서도 이 야베스의 기도가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사람들의 마음에 도전을 주었던지요. 그런데 아마 여러분 이 옛날에 이렇게 많이 이 설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오늘 또 그 설교인가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되실지 모르겠습니다. 실은 이 야베스의 기도는 이렇게 선풍적인 인기에 반해 또 굉장히 반대적인 의견도 많았죠. 야베스의 기도는 기복적인 기도 아니냐, 뭐 복에 복을 더해달라고 뭐 그런 기도들, 이것이 어찌 보면은 이게 정말 복음적이냐 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면서 많은 논란도 있었던 그런 말씀이 바로 이 야베스의 기도에 관한 말씀이었죠. 그러나 저는 정말 이 시대에 소망을 잃어버린 우리 청년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뭘까? 저는 그게 이 야베스의 기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 사실은 사회는 풍족해지고 그리고 사회는 너무나 좋아졌을지 모르지만은 어찌 인생의 탈출구를 찾지 못해가지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그렇게 인생의 꿈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영혼들이 이 시대에 얼마나 많아요. 이게 청년들만의 얘기가 아니죠. 사실은 이 땅에 소망을 잃어버린 그 참 많은 그런 영혼들, 또 성도들, 목회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야베스의 기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 드려야 될 기도, 그것은 야베스의 기도다라고 하는 이제 생각을 갖게 이제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9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형제보다 귀중한 자가 된 사람. 그런데 이 야베스라는 인생을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 야베스라는 이름은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은 뭐냐면은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를 생각하면 고통이 찾아온다, 슬픔이 찾아온다, 그는 고통이다, 뭐 이런 고통이라고 하는, 슬픔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진 이름이 야베스라고 하는 거죠. 아니 얼마나 그의 인생이 날 때부터 고통이었으면은 어머니가 그의 이름을 고통이라고 이름을 지어줄까요? 실은 이 어머니의 영향력이 우리 자녀들에게는 절대적인 거 아니겠어요? 암으로 죽어가던 아이가 이렇게 암으로 어린 나이에 그 암과 싸우면서 죽음과 싸우고 있던 아이거든요. 어머니는 그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 시편 23편을 끊임없이 읽어주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러면서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심겨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어로 The Lord is my shepherd, 이렇게 해서 5가지, 이 5손가락이잖아요. The Lord is my shepherd. 그래서
이 네 번째, 너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은 The Lord is my, 이 네 번째 손가락, 이게 너무 중요한 거란다. 이제 그러면서 여기다가 이제 반지를 끼워주면서 여기 이 반지가 끼어진 이 자리,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나의 이게 가장 중요하다. 이제 어머니가 이제 이렇게 아이에게 가르쳐 준 거죠. 이 아이가 어린 나이였지만 결국 암과 싸우다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이 아이의 마지막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아가는 그 모습은 이랬어요. 아이가 누워있는 그 자리를 이렇게 보는 순간 모두가 감동한 거죠. 그것은 뭐냐면 이 아이가 이 네 번째 손가락을 꼭 쥔 상태에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더라는 거죠. 아이에게 있어서 어머니는 절대적인 존재 아니에요. 어머니가 한 말대로 이 아이는요, 그의 그 인생의 정체성이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야베스는 태어날 때부터 네 인생은 고통일 거야. 네 인생은 정말 슬픔일 거야. 여러분, 이렇게 아이에게 이름을 붙여줬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얼마나 고통 중에 태어났는가, 그의 인생의 상황이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 야베스의 기도를 우리가 제대로 읽으려면은 이 뜻이 뭔가, 왜 이게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알려면은요, 우리가 역대상의 말씀을 1장부터 해서 쭉 한번 더듬어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1장부터 보면은 인물들이 쫙 나오잖아요. 아담부터 인물이 쫙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역대상의 말씀은 70년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본국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 정착을 하는 인물이 쭉 이름이 500명 이상 나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많은 인물 중에서 유일하게 한 인물에 관해서 이렇게 두 절이나 길게 할애한 것은 야베스가 유일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70년간 포로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에 돌아와 보니까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어요. 이 예루살렘은 들짐승이 가득하고, 이 예루살렘은요, 그냥 완전 그 성전이 다 무너지고 그렇게 파괴된, 완전 무에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중에 그 모든 그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어서 형제 중에 존귀한 자가 된 사람, 그런 사람이 야베스였다. 이제 그것을 지금 이 역대상 기자는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 인생도 꿈꿀 수 없는 환경 중에 우리도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하면은 어머니조차도 야, 네 인생은 진짜 고통일 거다, 네 인생은 슬픔일 거다, 그런 환경에서 어떻게 그 형제 중에 귀중한 자가 될 수 있을까? 요즘에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지금 우리야 이렇게 목회하다가 이렇게 은퇴하면은 그나마 먹고 살 수는 있을 것 같다. 그런데 우리 다음 세대 목회자들은 야, 이제 어떻게 목회하냐? 우리는 이렇게 몸부림쳐도 될까 말까인데, 우리는 이렇게 몸부림쳐도 될까 말까가 이 시대인데, 지금 이제 신학교 들어와가지고 이제 졸업하고 이런 이제 목회의 길을 가는 사람들, 야, 앞으로 이 한국교회에서 어떻게 목회할 거냐? 다들 하는 얘기예요, 이게. 야, 이렇게 척박한 이 땅에서 어떻게 이 우리 다음 세대 목회자들이 목회를 할 건가? 이렇게 막 애를 쓰고 용을 쓰고 몸부림을 치는데도 될까 말까인데, 우리 다음 세대에 이 목회를 하겠다는 사람들을 보면은 마음이 너무 짠하다는 거예요. 이 목회자, 우리 지금 우리 선배들 목회자들 하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예요. 야, 이제 이 다음 세대 목회자들이 어떻게 목회를 하냐. 지금 그 얘기거든요. 근데 이 어머니가 볼 때도 그런 거예요. 이 야베스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볼 때는 야, 네 인생이 고통일 거다, 네 인생이 슬픔일 거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인생이 형제들에게 있어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가장 존귀한 자가. 그 비결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게 야베스의 다시 기도라는, 단순히 이거는 기복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정말 인생에 탈출구가 없는 영혼이 하나님, 저 탈출구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런 절박한 그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 있는 영혼이 드리는 기도가 야베스 기도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 야베스가 그러한 인생의 고통을 뛰어넘어 가지고 형제 중에 존귀한 자가 된 이유가 뭐냐는 거죠. 우리 4장 10절이에요. 거기 보면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뭐 했다고요? 아뢰어 이르되.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뢰어. 여러분, 결국 인생에 탈출구가 없는 영혼이 그 탈출구를 찾는 비결, 그건 어디 있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결국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기도의 자리로 몰아가시는 거는요, 정말 인생에 탈출구가 없는 영혼들에게 진정한 하나님의 그 탈출구, 꿈을 찾게끔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기도밖에 없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가 야, 네 인생은 고통이다. 네 인생은 슬픔이다. 네가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바라보면은 진짜 정말 눈물만 난다.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 중에 이 야베스가 어떻게 형제 중에 그 고통을 뛰어넘어 귀중한 자가 됐는가? 그 비결이 어딨냐?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그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어요. 결국에는 기도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는 거예요. 야베스가 드린 이 기도의 이 세 가지 제목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 기도가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도 복의 근원 강림하사, 우리가 찬송가 28장 부를 때도 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결국에는요, 우리 인생의 진정한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탈출구를 열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인생을 길을 여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 모든 그 복의 그 열쇠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죠. 탈출구가 없는, 태어날 때부터 고통이고 슬픔이에요. 어머니가 볼 때도 야, 네 인생은 진짜 내가 보기에도 살아갈 인생이 안 보인다. 이제 그런 상황인데 그 야베스가 그 살아갈 그 인생의 길이 안 보이는 인생이 길을 찾는 방법, 그건 뭐냐면 기도라는 거죠. 그 기도. 근데 그 기도가 뭐예요? 결국에는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내 인생의 길을 여실 분, 정말 앞이 안 보이는 이 인생 가운데서 길을 열어주실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고 야베스처럼 하나님 내 인생에 복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뭘 넓히시라고요? 지역을 넓혀달라. 여러분, 이게 단순히 그냥 지경을 넓혀달라고 이런 기도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런 거죠. 정말 태어날 때부터 고통이에요. 뭐 장애가 있었든지 어쨌든 간에 그 인생이 살아갈 날이 안 보여요. 그러니까 살아갈 날이 안 보인다고 해서 야베스가 하나님, 제가 살아가는 동안 입에 풀칠만 하게 해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냥 살아갈 동안 거름뱅이만 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닌 거죠. 우리 일신교회도 뭐 주차장 있고 또 이 정도 교인들 있고 이 정도 건물이 있으면은요, 그럼 하나님 그냥 이 정도로 족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왜 지경이 넓혀져야 되냐면, 이 기도는 뭐냐면은요, 하나님 제 인생, 하나님이 여기 인생 이 땅에 목적을 갖고 보내셨다면 하나님 제 인생이 이 소망을 잃어버린 세대 가운데 소망을 드러내는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런 기도예요. 하나님 제 인생 정말 소망을 찾을 수 없는, 탈출구가 없는 인생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거든 하나님 제 인생이 지경이 넓어지고 지역이 넓어지고 삶의 그 지역이 넓어져서 섬김의 지역이 넓어지고 만남의 지역이 넓어지고 꿈의 지역이 넓어지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지역이 넓어져 가지고 이 땅 죽어가는 영혼들 가운데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이 되게 달라고 그렇게 지금 야베스가 기도하고 있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야베스의 기도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심장 이식 수술 2번을 하고 그리고 그렇게 사실 그 거라지 차고에서 사업을 시작한 팀 하스의 우리 하용록 회장은요 그런 중요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인생의 목적을 삼을 때 꿈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꿈은 동사다. 예, 꿈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게 오늘 이 야베스의 기도와 굉장히 영향이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 꿈이 뭐냐? 그러면은 대부분의 사람은 그런데 교수예요. 그러면은요 교수잖아요. 꿈이 명사 교수잖아요. 그러면 노력해가지고 교수가 됐어요. 그러면 끝이잖아요. 교수가 됐잖아요. 그러면 끝이잖아요. 목적을 이뤘잖아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 연구 안 한다는 거예요. 이미 목적을 이뤘잖아요. So what? 뭐 하려고 교수 되냐는 거예요. 왜? 야베스가 지역을 넓혀달라는 거예요. 그냥 지역 넓혀달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요. 그런 기도 아니에요. 아니 꿈이 뭐냐? 그러면 의사래요. 그럼 so what? 의사 되고 뭐예요? 그러면 의사 된 다음에 뭐예요? 그러니까 꿈이 뭐냐면은 꿈이 명사가 아니고 동사가 돼야 된다. 꿈이 뭐냐? 목사래요. 그래요. 그러면 목사가 됐어요. 그러면 뭐예요? 목사가 됐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 목사가 됐으니까 그 다음부터 목사가 된 다음에 영혼 살리고 더 그냥 눈물 뿌리고 기도하고 생명 살리고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목사가 됐잖아요. 그냥 꿈을 이뤘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꿈이 명사가 아니고 동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너의 꿈이 뭐냐? 학생들을 가르쳐 이 시대의 인물을 길러내는 겁니다. 그게 제 꿈입니다. 동사로 바꾸라는 거예요. 네 꿈이 뭐냐?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 그 영혼들을 치유해가지고 그래서 이 땅에 소망 잃어버린 자에게 소망을 주는 일입니다. 네 꿈이 뭐냐? 주님의 종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득하게 하는 소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을 동사로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야베스의 기도, 지역을 넓혀달라는 기도는 뭐예요? 단순히 그냥 하나님 제 지경이 넓어지고 사업이 커지게 하시고 이 신교회가 그냥 단지 그냥 큰 교회 되게 하시고 이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하나님 제가 인생에 탈출구가 없는 인생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내게 하나님이 복의 근원 되시지 않습니까? 복을 주시려거든 하나님 제가 이 땅에 의의 나무 하나님이 심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 여호와의 제사장 하나님의 봉사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찬송이 온 땅 가운데 솟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야베스가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야베스의 기도를 회복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 인생이 이 땅에 복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인생에 탈출구가 없는 영혼이 이렇게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어요? 반드시 들어주시죠. 그리고 두 번째, 이 야베스의 기도에서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이 주의 손으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옵소서. 어제 우리 중구용산 지방에 서울연의 우리 목회자, 우리 은퇴하신 목사님들 이렇게 위로회가 있었어요. 우리 옆에 교회에서. 옆에 교회를 딱 갔더니요. 사람들마다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이 교회가 너무 어렵습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어떤 분 부도 위기에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딱 예배당 안에 딱 이제 제가 사회를 봤는데 그래서 딱 앉았어요. 그 교회의 상황을 생각하고 이런 얘기를 자꾸 이제 듣고서 딱 거기 앉았는데 맨 앞자리에 앉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여기 담임 목사님 이 문제를 해결합니까?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일신교회 미래도 어떻게 제 혼자 해요? 하나님이 하셔야죠.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십시오. 주의 손으로 도우셔야 됩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자녀들도 마찬가지. 어떻게 제가 그 아이들 따라다니며 손잡고 일로 가라 저리 가라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셔야죠. 주의 손으로 도우셔야죠. 주님이 그 길을 인도하셔야죠.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70년간 포로돼가지고 돌아오긴 했는데 예루살렘은 다 폐허가 되고 정말 절망 중에 그 수고로이 절망 중에 태어났어. 이 아이의 미래를 보니까 미래가 안 보여요. 근데 그 인생이 뭐라고 돼요? 주님의 손으로 날 도우셔야 돼요. 주님이 날 도우셔야 된다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절박한 기도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 주의 손밖에 없습니다. 저는 못합니다. 하나님 맡깁니다. 하나님 나를 이 죽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의 소망이 되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하나님이 왜 싫어하시겠어요? 이게 왜 기복적인 기도예요? 이게 왜 나의 욕심만을 위한 기도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다시 하나님 정말 주님을 위한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이 되도록 주님 나를 도우시옵소서. 주의 손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잖아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 그런데 이 기도가 어찌 보면은 아니 뭐 고작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 그러냐. 이걸 가지고서 왜 이렇게 사람이 열광하느냐. 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진이 준비가 됐나요?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예. 사진이 준비가 됐어요? 예. 어제 우리가 제가 어제 그 신문 기사를 보게 됐는데 그 신문 기사를 보니까요. 우크라이나에 이제 전쟁 중에 500일이 넘었잖아요. 그런데 이 전쟁 중에 이제 그 한 부부의 모습이 나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남편이요. 전쟁 중에 두 팔을 잃었어요. 두 팔이 다 잘렸어요. 두 팔을 잃고요. 그리고요. 이 목에는 이제 혼 상태에 있었을 테니까 먹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목줄을 꼈어요. 이렇게 낀 자국이 있어요. 이게 목줄에 뭘 낀 게 아직도 있어요. 예. 그리고 눈은 전쟁 그것 때문에 눈을 멀었어요. 앞을 볼 수가 없어요. 손은 다 잘리고 목줄이 끼어지고 그리고 눈을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요 옆에서 아내가요 그 남편을 다 끌어안고요 보니까요 눈에 그렇게 그 슬픔이 안타까운 눈물이 가득해 있는데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찡한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저는 야베스의 기도를 본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가 왜 이렇게 기도가 소극적이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지금 아니 두 팔이 잘리고 눈이 안 보이고요. 그리고 목줄을 낀 상황인데 아내는 남편의 몸을 이렇게 끌어안고서요. 그렇게 애타게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거 있잖아요. 두 팔이 잘려 사진이 나오네요. 두 팔이 잘렸어요. 눈은 안 보여요. 눈은 시력을 잃었어요. 그 기사를 보니까. 그리고 목줄이 지금 껴 있는 거예요. 지금 목줄이. 근데 아내는요. 그 남편을 끌어안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저는 이 야베스의 기도의 상황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이 정말 고통, 이 전쟁의 고통 와중에 끝이 안 보이고 소망이 안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 환난을 벗어나서 정말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이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가 여러분 이게 여러분 어떻게 기복적인 기도예요. 탈출구가 안 보이잖아요. 끝이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이 환난을 벗어나게 해달라는 기도. 여러분 이 기도가 얼마나 이 애절하고도 간절한 기도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시대를 바라보면은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야베스의 기도를 회복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얼마나 이 다음 세대 젊은이들 그리고 이 땅의 많은 영혼이 소망을 잃어버렸습니까? 꿈을 잃어버렸습니까? 정말 이 한국교회가 정말 이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이 이 한국교회를 쓰시려고 택하셨는데 우리가 꿈을 잃어버리고 있잖아요. 하나님 다시금 우리로 하여금 이 죽어가는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회복시키시되 주님이 손으로 도우셔야 됩니다. 우리 못합니다. 이 환란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는 기도. 결국 오늘 10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다음 뭐예요?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 말씀하시잖아요. 이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출판된 다음에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러한 운동들이 일어나가지고요. 그래서 저 인도에 그리고 저 러시아에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많은 영혼이 1998년도에 1월 달에 사람들이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해가지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곳곳에 파송되기 시작했는데 그게 수천 수만이었다 그래요. 그 말씀의 힘이 있을 때 여러분 이 시대는 다시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이 야베스가 이렇게 그냥 폐허 가운데 예루살렘 돌아왔어요. 그런데 폐허예요. 그런데 하나님 복을 주시려거든. 여기 그냥 이 폐허에 주저앉았어요. 먹고 사는데 풀칠하는데 하나님 어려움 없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의 인생이 선한 영향력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의 손으로 도우셔라고 이 환란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여러분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으시겠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주님의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같이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른손을 들고 같이 우리 3번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다. 다시 한 번 더요.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다. 한 번 더요. 나는 예수님 안에 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신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다.